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식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연구실 같은 데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책을 읽음으로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주위 환경을 자세히 연구 관찰함으로 사물에 대한 진실한 모습을 지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혜는 밝고 맑은 마음의 설기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 이 문제를 척척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요, 문제를 해결해서 환경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능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연구에서, 학교에서 책으로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이 세상을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금을 구하지 말고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민족은 이 시점에 가장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정치, 경제, 군사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참으로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을 통하여 행동한다면 내일의 조국은 암담한 흑암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외신에는 한국은 지금 일본과 같은 번영하는 국가로 가느냐, 필리핀처럼 암담한 처지로 떨어지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 모두는 참으로 지혜를 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감정으로 무엇을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방색으로 무엇을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흥분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조국과 민족이 사는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때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조국과 역사가 천추의 한을 가지고 눈물을 흘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어디에서 밝고 맑은 마음의 설기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밝고 맑고 환한 설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 성경에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야훼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 바탕에 들어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바른 지혜나 총명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지혜의 본 바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야훼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야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사랑하며 의 속에 사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던지 그 아들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죄 없이 태어나고 죄 없이 사셨다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얼마나 무자비하게 심판하셨던지 그 몸이 찢기고 피를 다 쏟고 고통 중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하며 부르셔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자비하게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반역시키고 온 인류를 하나님께 원수되게 한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씻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보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타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영원히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며 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계명을 묵상하고 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되며, 야훼는 이러한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진실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실행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를 갖고 태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야훼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굉장한 지혜를 얻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는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함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야훼의 율법이란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율법은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기에는 조그만치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의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고 듣고 읽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여 힘을 얻습니다. 영양실조가 된 사람은 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양 있는 음식을 먹으면 육체가 소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서 활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확실하고 틀림이 없어서 아무리 우둔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아주 지혜롭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야훼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접붙이면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옛말에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산에 있는 돌을 갖다가 우리 산에 갖다 놓으면 우리 산의 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접붙이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0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주의 증거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점점 말씀을 통해서 명철해져서 날 가르치는 선생보다도 내가 더 명철하게 됩니다. 주의 법도를 이 생활에 지키니 나의 명철함이 경험을 많이 쌓은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하게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하의 어떤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집대성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오늘 소위 말하는 구라파의 정치, 경제, 교육, 문학, 과학 일체가 생성된 것입니다. 오늘 구라파 문명에서 성경을 뽑아버리면 구라파 문명은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대륙의 문명을 일으켜 세운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탐심을 버림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어리석음의 근본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자기 죽을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 극락의 처소를 만들고 먹기에도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은 실과 나무를 나게 해서 모두 다 소유하게 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려고 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꾀임을 받아 탐욕이 들어오니 지혜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다 짓밟아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이 처절하게 저주를 받고 그 후손까지 가시와 은극기의 세계 속에 던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할 때 12제자 중에 가장 유다가 지혜로웠었습니다.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돈꾀를 맡겼었습니다. 가장 머리 좋은 사람에게 회계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그만 그 마음속에 정치적인 탐욕과 권력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탐욕이 들어오니 지혜가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생을 불과 은전 30냥에 팔아먹고
나중에 그 양심의 가책으로 자기는 목매어 죽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버렸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미워하시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한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우상숭배라 하나님께서 이를 결코 사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탐심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10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은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하지 말고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훼를 의지할 때 사람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훼를 경외함으로 여러분과 나는 부모에게 태어날 때 얻지 못한 그 놀라운 지혜를 마음속에 얻어서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을 창조하고 향상시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문제에 짓밟히고 파괴되고 그러고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에도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없는 자보다 앞서며 한 민족도 지혜 있는 민족이 지혜 없는 민족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금이나 은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예수를 믿고 야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한 개인과 국가가 진실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백성에게는 지혜를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대로 우리가 행하는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될 수가 있단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간구함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닫거든 모든 사람, 남녀, 노유, 빈부, 귀천 분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지혜 없다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까지 병고침 달라고 기도하고 물질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고 가정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지혜를 얻었더라면 그 지혜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지혜를 여러분 가슴 속에 품으면 그 지혜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부귀와 영화와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의 결정을 알고도 의심을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동행하였냐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단호하게 의심 없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에 보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그 아버님 다윗의 보위를 이어서 임금이 되었는데 그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었습니다. 양을 1000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날 저녁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은 흔하게 구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송사를 올바르게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함께 부와 귀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위에 올랐을 때 놀라운 한 송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창녀가 한 방에 살고 있었는데 한 여인은 어린애기를 낳고 난 다음 3일 후에 다른 여인이 어린애기를 낳았습니다. 둘이 가다 어린애기를 품에 품고 자는데 한 여인이 밤에 몸부림을 심히 쳐서 어린애기를 눌러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깨어보니 자기 애기가 죽은지라 빨리 그 애기를 자기 동료의 품에 안겨놓고 동료의 품에 있는 애기를 자기가 옮겼었습니다. 그 동료가 자다가 깨어나서 애기에게 젖주려고 애기를 보니 애기가 죽어있거든. 그래 아침에 자세히 살펴보니 자기 애기가 아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내 애기네 내 애기 내놓으라니까 다른 여인은 천만에 죽은 것이 내 애기고 이건 내 애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기 하나를 가지고 엄마 둘이가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해서 임금님에게 송사를 하러 나왔었습니다. 그 송사위가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 사이 같으면 과학적인 수사 방법으로 혈청 조사를 해가지고서 혈액형으로서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 두 사람이 어린애기를 두고 서로 잡아떼기고 호함을 치고 너 것이다 내 것이다. 그때 솔로몬이 부하를 하고 말하십니다. 큰 도마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큰 칼을 가져오너라. 이 한 애기를 가지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것이라 하니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애기를 반으로 잘라라. 그래서 반은 이 여인에게 주고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 그러니까 그 애기의 참 어머니는 그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서 그만 그 자리에서 왕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애기 내 애기 아닙니다. 내가 탐욕으로 그렇게 했으니 이 애기를 저 여인에게 돌려주소서 하니까 그쪽 여인은 우리 공평한 임금님 말이 옳습니다. 자르십시오. 공평하게 탁 반을 잘라가지고서 하나는 저 여인에게 두고 하나는 내게 주소서. 그때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자기 애기가 아니라고 울면서 이 애기의 생명을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라는 이 부인이 참 애기입니다. 애기를 그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모든 메사에 지혜롭게 송사를 판단하며 백성들이 솔로몬을 존경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태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요. 오늘날에 와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해 주시는데 바로 이 성령이 지혜의 원천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멸을 순종하더라. 모세의 안수를 받은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해져. 지혜의 신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기는 원래부터 지혜는 없었으나 지혜의 신이 충만하며 지혜가 있어서 이스라엘 300만을 이끌어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안주하도록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머리가 휙휙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받는 성령이 바로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니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살면은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심으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이 이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더라.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지혜로서 변론을 하니 스데반을 당치 못하더라고 했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둔한 마음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고대 역사는 동양이 세계 문화와 문명을 주도했습니다. 중국의 황화유역에 찬란한 문화와 문명이 일어났고 인도 인다스 간디스강 유역에 문명이 발생했으며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문명이 일어났고 애굽의 나일강에서 찬란한 문명이 일어나셨습니다. 모두 다 문명은 동방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 근동이나 중동이나 극동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 동방에서 찬란한 문명이 일어났을 때 서양은 어둡고 캄캄한 불모의 시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즉 동양에서 예수가 태어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 선생을 통해서 구라파로 먼저 건너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구라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 구라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며 그들이 정치에도 경제에도 군사에도 과학에도 사회생활에도 자연정복에도 그 지혜로서 나감으로 도저히 동양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이 앞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문명국을 구라파로 지칭하고 근대화를 서구화를 근대화로까지 부르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고 외치는 이유가 우리 한국이 5, 7년 동안 어둡고 캄캄하게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왔지만은 이제 와서 우리 국민의 3분의 1이 예수 믿고 성령이 그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은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여하간 성령께서 어느 정도 다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민족 3분의 1 속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신이 와 있으므로 이제 우리 민족 가운데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과학 다방면에서 새로운 발명과 발견과 창조와 발전의 성광이 비쳐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총명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재물 남겨주지 말고 또 할 수 있으면 교육도 많이 시키지만 만일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성경 말씀을 가슴에 안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낭피하겠습니까? 주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느 곳에 갔다 나와도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습니다. 지혜가 인간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들은 역사와 경험을 통하여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역사와 경험에 의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 민족이나 개인은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가장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아르헨틴과 월남의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르헨틴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바로 선진국 문턱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엉망이었을 때, 일본이 잿더미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이미 아르헨틴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 문턱에 들어와서는 노사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르헨티나의 격심한 노사 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사 분쟁이 일어나며 점점 군대가 그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입김이 강해졌습니다. 그때 페론 대통령은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대의 입김을 막고 노동자들을 자기 편에 세우기 위해서 일거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40%에서 50%로 올려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기업이 일시에 임금을 40%에서 50% 올리고 난 다음에 살아남을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천정 모르게 올려주니 일시에 급격한 국내 인플레와 수출 경쟁력 상실의 비극이 다가왔습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는 천정 없이 뛰고 이제 아르헨티나에 생산한 상품은 외국에 경쟁이 안 되므로 수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문을 닫고 경제가 파탄에 이르자 나라가 불안정하니까 계속해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악순환은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르헨티나는 그 충격에서 일어나지 못한 효용적인 경제 정치의 파탄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아르헨티나처럼 지금 선진국 문턱에 서와 있습니다. 우리도 격렬한 노사 분쟁을 체험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노동자나 경영자가 진실로 지혜를 얻어서 경영자는 자기가 얻은 흑자의 열매를 공정하게 나누어 줘야 될 것이고 노동자는 분수에 넘치게 월급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경영하여 얻는 수입보다도 더 많은 월급을 요구하면 아르헨티나 꼬라지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수입이 없는데 어때 지출만 하고 그것이 남아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노사 분쟁을 하되 그들은 그 회사나 그 공장의 경영 수지를 따져서 거기에 조금도 파탄을 가져오지 아니할 한계 속에서 수입을 나누는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 한국도 선진국 문턱에 서서 아르헨티나와 같이 다시 재기불능의 후진국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월남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월남은 월맹이나 베토공보다 군대수나 탱크나 야포나 비행기나 군수물자에서 월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괴멸되었습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불안입니다. 계속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치가 불안하고 그리고 지도자들 가운데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그 결과로 학생들이 계속해서 학교에서 뛰쳐나와서 데모했지요. 불교 성녀들이 데모하고 카톨릭 신부가 날이 새고 밤이 지면 밤이 진단에 늘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반정부 데모로서 온 월남은 혼돈을 거듭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산당 지하 조직의 확산과 부정적인 면만 강조한 유언비어가 유포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밝은 면은 말 안 합니다. 언제나 잘못된 부정 파괴적인 것만 들어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에게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국민과 국민 사이에 불신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공산당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공산당은 웃으면서 무서운 발톱을 내어서 모든 면을 부정적으로만 말해서 불신이 팽배하게 만들어서 자체 스스로 괴멸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국민적인 사회가 땅에 떨어지며 월남은 싸우지도 아니하고 일시에 국가가 붕괴되고 괴멸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잃어버리고 공산당이 월남을 점령하고 월남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서 요사이 양양하고 잘 사나요? 월남의 경제는 파탄에 지금 이르고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지 못해서 살겠다고 어선을 타고 뛰어나왔다가 남진의 상업압이 되고 그래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은 상선에 구출되어 한국 부산 수용소에도 있고 일본에도 수용소에 있고 혹은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라리아도 건너가서 가는 곳마다 천대와 멸시와 박대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월남의 경우를 잘 기억하고 여기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불안을 가져오지 말아야 될 것이고 계속된 데모로 말미암아 사회 혼란을 가져오지 말아야 되고 공산당의 지하 조직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 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어리석은 민족으로 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은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젊은 세대는 늙은 세대의 지혜를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늙은이들하고 세대 차이가 난다면서 노인들의 말은 무조건 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단절됨이 없습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내려오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살아온 사람이 현재에 살아갈 사람에게 살아온 지혜를 전수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우리는 노인들보다는 낫다, 세대차가 있다, 노인들하고 생각이 맞지 않다, 그러므로 노인 세대는 다 쫓아버리고 우리가 새로 살아나가야 된다. 어떤 모 대학의 학생 운동하는 사람이 내게 와서 학생 운동을 조장하면서 내가 그 학생 운동에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을 동원해서 일시에 일어나서 나라를 뒤에 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못하겠다니까 날 보고 손가락질하는 게 당신네 같은 40대 50대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 500만을 총살해야 된다. 당신 같은 사람 500만을 총살을 시켜버리면 이 나라가 잘 살게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바보가 됐습니까? 여러분 40대 50대가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 나라를 건설했는데 40대 50대를 총살해버리고 20대들이 나라를 차지한다면 이 나라가 잘 될 줄로 생각합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40대와 50대의 지혜와 총명이 오늘 젊은이들이 듣고 배워서 자기들에게 축적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더 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젊은 세대는 늙은 세대의 지혜를 멸시치 말아야 하며 노인의 지혜와 젊은이의 왕성한 실천력이 합칠 때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금을 구하지 말고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일심으로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다가오는 삶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개인과 조국을 건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 없는 개인은 생존 경쟁에서 패배자가 되고 지혜 없는 민족은 지혜 있는 민족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주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구나 우리 민족이 역사적인 거대한 변천기에 처해 있는 이 마당에 지혜 없는 선택이나 판단을 내리면 두고 탄시간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하지, 인간의 감정이나 지역 감정이나 인간의 육신의 혈기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리석은 국민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의 모든 문제를 지혜로서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빛난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서 해결해서 생활이 창조되고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지혜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일생을 살다가 죽어 몸은 한 주머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속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 영생 아니면 영멸로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고개를 숙인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하나님이여,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자와 타락한 자가 있으면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인간 운명의 비극과 하염없이 덧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길만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